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역사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 아모스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아모스 1장 3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크게 설명하는 말로 선지서의 내용이 이제 선전포고, 마치 하나님의 선언을 포고하는 것 같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1장과 2장에 크게 한번 정리가 돼서 먼저 포고가 되는데요. 1장은 이웃 국가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장은 유다와 이스라엘로 연결이 됩니다. 크게 세 개의 국가는 이방 국가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주변의 이방 국가로 관련은 있지만 하지만 그 전혀
이스라엘과 섞이지 않은,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개의 국가는 친척벌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암몬, 모압 이렇게 심판 구조가 가거든요. 그들은 이제 조상이 다 관련이 있죠. 그래서 형제 국가, 아니 친척벌로 보는 국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으로 가면 당사자인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총 7개 국가를 심판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 7개 국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러한 설명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7개 국가로 이스라엘 주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를 심판하는, 사실은 그런 구조로 시작을 한다라고 볼 수 있지요. 오늘 먼저 살펴볼 것은 이걸 다 볼 수는 없고 이제 차근차근 봐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이 완전한 심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2개의 나라만 오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메섹의 죄. 다메섹은 이제 아람의 도시입니다. 아람, 시리아로 알려져 있는 이 아람은요,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가장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항상 긴장 관계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가장 이렇게 위협을 주는 그런 국가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심판을 먼저 선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좋아했을 거예요. 그래? 하고 이렇게 확 관심을 끄는 서론이 되는 거죠. 심판의 첫 번째가 아람이라니 하고 다메섹 이야기가 나올 때 갑자기 그들의 집중이 확 끌어지는 거죠. 흔히 같은 죄의 반복이 3번 이상 될 때, 그때 이제 그것은 죄를 돌이킬 의지가 그리고 자세가 없는, 어떻게 보면 완악한 죄를 뜻하는 표현으로 풀이를 합니다. 3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모든 심판의 근거를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이런 식으로 나라의 서너 가지로 얘기하는데, 이게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한 번 저지르는 게 아니라 이 죄가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그걸 죄인지 모를 정도로 그 나라가 행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의 죄는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유린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철타작기로 타작한다 하니까 뭐 마치 곡식을 사람을 곡식처럼 이렇게 타작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엄청 잔인하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은 이 다윗 시대조차도, 다윗 강성했던 시대에도 병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조금 갖긴 했지만 그래봐야 그렇게 많이 확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금으로 만든,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장대에 해당하는 정도의 병거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군사력이 강한 나라냐라고 말하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전을 사모하는 정도가 더 강했고, 그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그냥 그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으면 아람의 철제 무기에는 오히려 약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아람 국가가 한 번씩 들어와서 유린을 하면 엄청나게 당하는 거예요. 이 총칼을 가진 일본 순사가 수많은 학생과 그다음 민간인들을 유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러한 치욕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걸 생각해 보면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대한 국가의 이 아람이라는 강력한 국가를 더 강력한 군대로 해일이 일어나 덮친 것처럼 국가 자체를 초토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에 이 하사엘 왕조가 있죠. 지금 이 아람의 국가는 하사엘 왕조 시대인데, 이 시대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때의 왕이 베나닷인데, 이 베나닷 왕은 권력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리고 5절에 이 비옥한 곡창지대로 말할 수 있는 이 아웬 골짜기도, 그리고 호화로운 도시로 알려져 있는 이 벳에덴이 에덴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해석을 천국의 집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벳에덴이라는 호화 도시를 거기에서 누가 사냐면 이 귀 잡은 자들, 이 향락하는 지도자들, 권력자들, 그리고 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여기서 죽는다는 얘기죠. 후에 실제 심판에서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이고요. 두 번째 가사의 죄입니다. 가사는 블레셋이죠. 블레셋의 한 도시예요.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차지한 블레셋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계속 이렇게 가시처럼 찌르는 그런 적대국이고, 뭐 오늘날 이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계속 이스라엘과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속 적대국이에요. 가사는 이 특히 블레셋의 상업 중심지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애굽과 무역을 거치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애굽 쪽에 더 가깝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멉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가사에 간 적이 거의 없어요. 사사 시대에 한 번 등장을 하죠. 삼손이 놀러 갔어요. 결혼 때문에 뭐 관련이 있어서 뭐 가사에 가고 막 이렇게 놀러 다녀요. 그때 사사 시대에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다윗 때에 한 번 이 가사까지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대 이후에는 이 땅을 이스라엘은 밟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심처, 그리고 깊은 곳, 그리고 블레셋에게는 이 중심지로 또 성장했던 그런 도시로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먼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심판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심판이죠. 너무나 좋아해요. 이 가사의 죄는 무엇이냐?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사로잡은 자가 누구겠어요? 블레셋이 사로잡은 자 바로 주변국인 형제들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사로잡아다가 에돔에다가 파는데, 문제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목으로 얘기하면 인신매매입니다. 그냥 툭하면 사람 데려다가 사람 잡아다가 갖다가 파는 거예요. 그걸로 마치 그들의 하나의 사업처럼 그것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국민도 아니고 우리와 적대국인 사람이니까 사람의 생명을 가축과 동일시하는 끔찍한 죄악을 그들은 죄가 없다라고, 그들의 법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처리했던 거예요. 그 결과는 마찬가지죠. 아수르에 의해서 이 7절에 이 가사는 불타고 가사의 많은 도시들이 궁궐들이 탑니다. 그다음 8절에 보면 8절 말씀에 강력한 요새인 이 아스돗, 이건 점령당하죠. 그리고 요새가 점령당하면서, 아스돗이 요새거든요. 근데 이 요새가 점령당하면서 그 뒤에 있는 향락의 도시, 이제 중심지로 알려져 있고 정치적 도시로 알려져 있는 이 아스글론, 에그론, 이게 다 먹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지도자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수모를 그들도 마찬가지로 당하게 됩니다. 이 두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이 심판받는 공통적인 이유죠. 생명에 대해서 유린하고 인신매매하는 이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절정에 이르는 해당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 인간의 존엄성을 마구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뜻인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깨닫고, 우리의 목숨이 소중한 만큼 인간의 목숨은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생명의 소중함을 사라지고 누군가 살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합법화되거나 아니면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살인에 대한 감각들이 무뎌지는 시대를 만날 때 우리는 모두 심판의 근거로 너무나 확정적인 근거를 만나게 되죠. 나라가 힘들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할 이유는 충분해집니다. 잔인한 괴롭힘, 인신매매, 다음에 나올 이 두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한 공통적인 죄를 짓는데요. 어쩌면 우리도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이 사람의 사회악에, 이 정말로 생명을 중시 여기지 않는 이 사회 풍토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는 것 같아요. 이들은 심판받아 마땅해, 그래 잘됐다, 그건 벌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 먼 지역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끝나기를 전 세계는 바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무려 몇 달이 지났는데도 금방 멈출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낙관적인 전망은 그 나라 당사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이 우리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는 이 공격과 언행이 지속되는데, 한국 교회는 꽤 많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의 성도들만 조금만 더 이 부분을 신경 써줘도 우리는 이 사회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고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자녀가, 우리 가정이 이 환경에서 살아남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이건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 흰난로 태풍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 태풍이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지금 이제 상륙한 해 만에 오늘 아들 둘이 그 학교를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아니 집에서 학교를 안 가고 수업을 한대요. 뭐 이런 상황인데 콧바람 한 번에 진짜 사지가 흔들리고 교회가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단순히 나의 죄가 아니고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해서 방관자가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준엄한 꾸짖음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어려울 때 그리고 주변 환경이 죄악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이 새벽이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비는 하고 있지만 피해가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재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주의 긍휼을 바라고 자비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또 전 세계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죄와 심판에서 생명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심판과 긍휼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새벽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생명을 보호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가정과 지역을 맡기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섬기며 살아갈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는 큰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앞에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 주님이 주신 사랑을 더더욱 깨닫고 주님께 영광되며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더 붙입니다. 주님 이 새벽 기쁨 가운데 온전케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여 서로를 향하여 더욱 의지를 세우고 나아가는 자녀 그리고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단순한 하나님의 진노를 한 번만 바라셔도 이 세상은 흔들리고 우리는 정말로 그 안에서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러한 세상을 만납니다. 하나님 자연재해조차도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저 주님께 매달리오니 주님 앞에 정말로 이 심판으로부터 지금 열린 천국문 바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따라 오직 이 새벽도 주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웃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이 이웃 국가들이 망해가고 있고 심판이 예비되었는데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 기도하며 우리 자신이 돌아올 심판의 날에 하나님 준비된 자녀로 클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 구역과 우리의 주변의 모든 식구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천국을 소망하는 그 자세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고 다시 돌이켜 회개하는 길로 그리고 믿음을 꼭 붙잡고 반석 위에 서는 놀라운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정말로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고 그들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부르짖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하며 주님이 이 땅의 주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향하여 존중하며 누구보다 소중한 생명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그것이 가장 우선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이 새벽도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가정과 지역을 맡기며 기도합니다. 각 교회가 이 나라 어려운 환경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난관이,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일을 해야 하는 모든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우리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주의 긍휼을 바라보며 회복을 바라봅니다. 이 새벽도 이러한 재해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로 인하여 더더욱 주님께 매달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망 주님께 드립니다. 하루를 주님께 또한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